우리 윤정 학생의 그 소리가 제일 컸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는 뭐 잘생긴 남자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내봐봐요, 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성경에 사람 앞에 있습니다. 설 때마다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외모. 예. 여러분도 오늘도 외모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모처럼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넌 사형감이다. 어렵거든요.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나 무죄야. 사형감이야. 여기 무죄 한 명 있습니다. 예. 힘들었어. 많이 힘들죠? 사형시킬 때.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지난주 강의 듣고 어떠셨어요? 신앙생활을 어릴 게 참 많다.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네, 노력 많이 해. 종교 생활이라도 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혹시 종교 생활인가? 아니야 회개하고 다시 또 신앙생활하고. 예. 지난 얘기하려고. 시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더 이상 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불편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솔직히 저는 선생님의 저 공부를 하고 불편했어요. 많이 불편했고 그렇죠. 정말 제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빨리 이 길에서 신앙생활로 바꿔야 되는데 그 말씀하셨던 거 주인의식을 정말 가지면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빨리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질문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이야.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대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 아까도 사실 우리 상훈 학생이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해요. 네. 그래.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더 멀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오늘 수업에 좀 집중을 더 하시죠. 야 진짜 회개하자.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옮기지 못한 이유가 잘못된 종교관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잘못된 종교적인 틀을 갖게 된 이유는 아직도 잘못된 자신이 주인이다라는 잘못된 그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와도 자기가 철저히 주인 돼서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참된 복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나 요한도 옛날에는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에 와서 변화됐죠. 그리고 변화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말이죠. 자, 오늘은 담대한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0강 담대한 복음 전도. 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 상훈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고 마지막 두 구절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죠. 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전도 열심히 잘 하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참 어려운 질문만 지금. 근데 뭐 이렇게 전도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예. 음악하는 사람들은 예. 음악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나 베드로 선생님처럼 예. 이렇게 직접 가서 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 물론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잘 안 돼요. 찬양을 통해서 예, 맞아. 우리 미란 학생이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 목사들도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님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핑계를 잘 대는 것 중에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제가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죠. 저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성경 안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 이게 담대한 복음 전도 그러면 어떤 사람 떠올려요? 담대한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 떠오르죠? 예수 전당 무신주. 성경책 들고 이제 바로 나오네. 예. 바로 문 두들기면서 예. 명동 가자. 명동에서 이렇게 전당 무신주. 예. 지하철에서 우리 강원 선도지 명동의 나눠주면서. 그분처럼 보여요. 우리 그때 거기 있었던 거 아닌가 머리도 모르겠는데. 지옥 갈 거야. 그래, 우리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꼭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죠. 그런데 영국의 세계적인 그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잔 스타트가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존 스타트의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전도하지 않는 죄 짓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 많이 짓고 왜 있습니다. 다 짓고 있는 건데? 전도라는 얘기만 들으면 항상 네. 작아지죠. 작아지고 맞아. 다른 거에는 열심이면서 그거에 대한 열심은 정말 없는 게 창피해요. 맞아요. 참 우리 미란 학생이 성령이 많이 터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빈말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그 전도라는 얘기만 나오면 작아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냥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네. 한번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이 경고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막강한 권력을 잡은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니네들이 판단해봐라.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담대한 복음 전도. 복음 전도. 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늘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네.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죠?
확신하니까요. 네. 잘 살기 위해서는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부 잘 하셨어요? 저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아, 예. 아, 공부 잘하셨군요. 예. 근데 예. 자식을 지금 키우면서 예. 제일 그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예.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법으로 아이한테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마다 저 너무 괴로울 때가 그렇죠. 있어요. 왜 그런 주입을 자꾸 시키려고 하죠?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가 있어. 맞아요. 그것이 공부든 다른 것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을 우리 한번 미란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4장 13절이요. 예,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거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담대하게. 밑줄 보세요. 이번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담대. 자, 담대하게. 놀랍지 담대? 않습니까? 이분들은 원래 안 놀라시는데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 내가 같은 얘기를 할 때 내가 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못하는데. 저도 더 잘해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힘을 갖고 있는데 난 힘이 없어. 근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상대방이요 예. 거짓말도요 담대하게 얘기하면 진짠가 이렇게 원래 사기꾼들은 다 담대해.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또 엉뚱한 얘기가 뭐 상상력이 발달되고 얘기가 있어요. 아니군요. 자,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학문 없는 본문 보세요. 그들을 예. 본래 학문 학문 없는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들도 놀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얘네들이 이렇게 담대한 애들이 아닌데. 배운 것도 없는 애들이. 그렇죠. 우리 광화 선생님 배운 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애들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네. 자, 여기 보면 정말 학문 없는 어부에 불과하고 정말 무식쟁이였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 부인했잖아요. 네, 얼마나 겁이 많은 비굴하게.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맞아요. 겁나서 나는 아니다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제자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도망 다녔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을까요? 담대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복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 포인트입니다. 예, 윤정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럼 그들의 관심은 뭐였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 인기가 슈퍼스타가 되니까 예. 한 자리 한 자리 얻으려고. 얻을까 봐. 그렇죠. 이야.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 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죠. 나름대로 알았으니까 따라다녔죠. 헌신도 했어요. 왜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나중에 예수님이 왕에 오를 때 한 자리 출세하려고. 한 자리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확 어려워지는 마음. 갑자기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죠. 종교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늘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아까 막 확신 있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일을 막 생각했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변했을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지난주 이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기억하십니까? 4장 12절. 자, 4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예,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담대하게 복음을 잘 못 전하거든요. 네. 아까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자꾸 작아져요.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 내 말을 들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작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삶이 맞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컷 전도하는데 예.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한다면 상대방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이들은 변화됐어요. 자, 이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우리가 13절을 다시 읽으면 이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3절을 한번 13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결국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할 말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할 지도자들이. 말이 없었어요. 그만큼 변화됐어요. 대단했어요. 왜요? 변화된 그러니까 변화됐으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들이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거를 어떻게 알아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이상히 여기며라는 단어는 그들이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똑똑해. 예. 너무 똑똑하고 너무 논리정연하고 너무 담대하고 네. 옛날에 겁쟁이였고 옛날에 그런 확신도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네. 맞아.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었던 거는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같이 그들과 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들만 변한 게 아니라 네. 그들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정 학생이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 때문에 윤정 학생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말할 때 너 나 봐. 우리 아버님이 60이 다 돼서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80이 이제 넘으셨는데 우리 큰아버님이 94세예요.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버님 팔순잔치 형님을 모시고 이제 그 친지를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인사말을 하라니까 제 인생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늦게 믿는 겁니다. 우와, 멋있다. 우리 형님, 내 사랑하는 형님, 누님. 왜냐하면 다 안 믿는 사람,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저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동양화도 즐겨보시고 동양화. 이러셨던 분이었는데 그런 거 다 끊으시고 완전히 변화되셨거든요. 담대한 거죠. 변화되는 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좋은 거 우리 어디 가서 음식 맛있는 게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네. 그럼 우리 말하지 말라도 야 거기 가봐. 추천, 거기 맛집 맛집 추천하고 막 자랑하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거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네. 왜 확신이 없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복음이 아직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네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나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너 그냥 교회 주일날 교회 가고 피곤한데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거 말고는 나라고 뭐 별 차이가 없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참 안타까운데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뭐 내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기독교인들이 뭐 다 뭐 종교생활도 하다가 뭐 신앙생활도 하다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변화됐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11조 막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이랬더니 변화됐어요? 아니요. 아니죠.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으로. 복음은 들었죠. 복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화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공부했을 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왜 이들이 변화됐죠? 그들의 노력이에요? 야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그게 종교생활 해볼까라는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참된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율법,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누구보다도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 신앙생활 좋다는 거 어떻게 말해요? 주일 안 빠지고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제 신앙 좋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왜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런 신앙 좋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너 나랑 똑같아. 너나 잘해. 왜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그 좋은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고 힘들게 일해야 되고 11조 힘들어. 쟤 사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도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걱정하고 맨날 그런 애 보니까 아니야. 차라리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걸 얻는 게 더 낫지.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었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마틴 루드 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 그래서 지식으로 믿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 생활은 지적으로 동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입니다. 동의해요. 그러나 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기독교인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날마다 계속 거듭나고 변화를.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시냐고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네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강의 듣는 사람한테 똑같이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왜 바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바울에게만 자신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지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메섹 도상에 있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잡으러 갔던 때로 몰려갔는데 왜 바울만 만났어요?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럴 때는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죄를 보여주시면 그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 통곡을 애통하는 자, 통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복음 전도를 왜 못하냐?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이다. 왜 변화된 삶이 없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지배, 성령 하나님의 지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은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막 은사가 터져나오는데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런 내가 끊임없이 버릴 수 없는 내 잘못된 내가 주인이라는 그 주인의식, 그것 속에 똘똘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내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불편하다고 그랬죠. 내 노력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불편한데.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내 욕망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바꿔요? 그게 우리의 소원인데. 근데 성령이 그런 주인이 바뀌지 않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줄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여라는 뜻이에요. 네. 심령의 가난이라는 건 그저 마음이 좀 겸손한 이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파산 선고됐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때 깨닫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때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완전히 망가졌다면 버리지 않겠어요? 버리지 말라 그래도? 버리죠. 근데 이게 쓸만해요. 아직 나한테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아직 필요한데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는 거죠.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왜 주인이 안 바뀌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여준 내 죄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봐야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왜 변했다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도 베드로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부를까 봐 두려워서 전도는커녕 도망다니기 바빴겠죠.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마틴 루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독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분명한 복음을 들었고 변화된 사람, 게다가 완전히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듣고도 왜 마음이 안 변했죠? 성령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인물 기억하세요? 네. 그가 왜 거듭나지 못했죠? 성령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왜 찾아왔을까요? 랍비였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었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러나 마음의 공허함을 어쩔 수가 없었죠. 겉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에 있는 공허와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없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뭐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내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1대1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다 가진 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는 가장 미천한 여자입니다. 가장 멸시받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한순간에 만족한 인생을 살았고 이 니고데모는 다 가졌는데도 만족한 인생 못 살았습니다. 왜요? 물과 성령으로 주님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주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왜 우리 인생에 아직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죠?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저이니까요. 그게 그렇게 편안하게 고백이 되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광우 학생,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도 제에게 변화되는 모습이 없었을 때 고민했어요. 김 목사,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광우 학생 CCM 가수시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더 많은 사람이 날 불러주고 그것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생활도 좀 더 여유로워지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복음은 가장 가난하고, 여러분 가장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려졌을 때 그 미천한 밤에 양떼를 지키는 3D 업종이죠.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이 찬송하며 갔던 광우 학생의 그 찬양, 그 노래가 정말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오는 그런 노래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쩌기 전에 본인에게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죠. 아멘. 그래서 마틴 로준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에 대해서 그가 진단하는 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독교를 검토해보고 설교와 토론을 들어본 후에야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취하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자신들의 삶 대부분의 영역과 일상생활에서 기독교를 잊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종교적인 관심에 집중해야 할 날이 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일요일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머지 6일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가 그냥 돌아가서 나머지는 6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 왜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한 사람만이, 그것만으로 정말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 필요 없어. 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그들에게 이 이름을 절대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오늘은 본문의 결론이에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뭘까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자. 그 확신에 자신의 지금 목을 걸고 있어요.
그 목을 걸 만한 일이 정말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게 좀 재물이 없어도 내게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게 없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요. 그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다른 걸 찾게 되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인기일 수 있고 그게 명예일 수 있고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담대한 복음 전도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단순히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진짜 변화된 삶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가장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은 달라지겠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상하게 여길까요? 쟤는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쟤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즐거워? 쟤는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확신에 차 있어? 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초라한 가난한 어부 주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함이 나오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변화돼. 그 행복을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제가 그 양화진에 갔을 때 거기에 묘비에 있는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여선교사님이신데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왔다가 8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1907년 9월에 한국에 왔는데 이 24살의 이 젊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어린 그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녀가 죽기 전에 그 부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에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빠, 엄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그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복음의 열정, 24살의 꿈도 많았을 것 같은 그 젊은 자매가 이 조선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불안해 보이세요? 불쌍해 보이세요? 정말 행복한 인생은 주님 없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복음의 확신 때문에 죽어도 좋을 만한 인생 사는 것,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양아진 가가지고도 여러 번 보는 글인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진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어쨌든 환경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자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늘 행복과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성령 충만. 아멘. 루비 씨.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막들에 위치한 성막 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물두멍, 2번 번제단, 3번 진설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계,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